하겠습니다. 함께 협력하여 힘이 되어주자. 함께 협력하여 힘이 되어주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 토요일날 새벽이죠. 뭐가 있었어요? 월드컵 축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와 어디죠? 포르투갈. 딱 20년 전에 2002 축구대회에서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포르투갈은 영원한 대한민국의 밥입니다. 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호날두가 지금 37살에 가지고 힘을 못 쓰더라고. 또 패스를 우리한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이 빼니까 욕을 했다고 막 하는데 너무 감동적인 드라마틱한 축구 경기였어요.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도 새벽 3시까지 그걸 보고 계셨다네. 그래서 안 주무시고 뭐 여름이면은 아파트 문이 열리는데 그 닫힌 상태에서 여기서 와 소리 나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갔어요. 우리 선수들이 이번 월드컵에 참석한 모든 나라에 다 이제 이 배당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16강에 올라가면은 더 많아요. 100 몇십억 되더라고요. 170억. 그런 거 다 외우십니까? 성경 기절 많이 외우시죠? 예, 아멘. 아멘. 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16강에 올라가다 보니까 개인별 1억 6천만 원에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16강 브라질 이기고서 올라가면 8강에 올라가면 또 그게 늘어나요. 우리의 은인은 가나입니다. 아프리카. 가나의 그 관중들이 코리아 그렇게 응원했다고 하잖아요. 남아공 그 축구대회 때 이 수아레스가 핸드볼을 해가지고 결국은 가나가 실축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 경기에 졌다는 거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가나를 갔습니다. 가나 대통령이 이 축구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때문에 당신들이 16강에 올라갔으니까 원자력 발전 기술을 우리들에게 아마 우리나라도 어떤 좋은 이 원자력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맺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된 기술도 많이 이렇게 전수해주고 은인이라고 그렇게 또 이제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제 브라질과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는데 우리가 현재까지 전적이 1승 6패예요. 근데 축구는 몰라요. 축구공은 둥굽니다. 축구는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거니까 여러분 기대감을 갖고. 근데 새벽 4시래.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러나 새벽 기도에는 얄짤없습니다. 새벽 기도는 우리가 5시에 새벽 기도 모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민주노총에서 지금 파업을 하잖아요. 이건 지금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지금 어느 때인데 우리가 하나가 돼도 정말 힘든데 그렇잖아요. 지금 세계 경제가 완전히 지금 다운됐잖아요. 뭐 이 민주노총 그 지도부는 뭐 각처에서 그냥 그 걷는 그 세비인가요? 그거 가지고 사람 배부르게 먹고 살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정말 나라가 잘 돼야 돼요. 나라가 잘 되고 복을 받고 어느 정도 나라가 어떤 경제가 딱 기틀이 마련됐을 때에 그래도 어떤 밀고 땡기는 주시오, 더 주시오, 뭐 좀 깎자 이런 어떤 그 밀당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때가 그런 때가 아닌데
제가 교회를 이렇게 출근하면은 교회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혼자서, 권사님 저 어떻게 청소 오늘 우리 속해 청소지만은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안 오셔가지고. 또 어느 분들은 옆에 속해가 다시 와서 도와주세요. 왜요? 품앗이에요. 품앗이. 알죠? 품앗이? 예, 모내기 할 때 저 집에 가서 품앗이 해주면 나중에 그 집에 와서 우리가 해주잖아요. 그런 품앗이. 참 아름다운 이제 모습이죠. 또 우리 주방일 원세가 오늘 점심 식사 우리 사여선 교회죠. 참 그렇게 내가 오늘 앞으로 사여선 교회에서 계속 밥을 좀 해라. 너무 맛있어요. 제가 그 무나물 제가 정말 오랜만에 먹어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맛이더라고. 우리 제 앞에 앉아 계신 박용건 장로님 2번 같이 잡수시길래 저도 그냥 장모님이 그렇게 철판 깔고 2번 잡수시니까 저도 다시 가서 주방을 아주 맛있어가지고 제가 사여선 교회 계속 밥 좀 하시라고 너무 맛있다고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아무리 맛있어도 돌려가면서 해야 될 것 같죠?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몸이 아파서 이 고통스러운 사람이 움직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지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침대에 누워 있는 게. 그래서 사람이 1주간, 2주간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으면 있죠. 못 걸어요. 왜? 다리에 근육이 빠지면은 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늘 겨울철에 운동을 못 하잖아요. 많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 고지혈증 같은 병들이 운동을 못하면 이 겨울에 춥다고 자꾸 웅크리고 집안에 있다 보면 움직이질 않아서 이러한 것들이 더 악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워도 있죠. 자꾸 움직이고 활동을 하셔야. 그렇다고 너무 이 찬바람 쏘이면 또 어떤 혈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하시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몸이 불편하면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도 낙담하고요. 회의감에 빠지고 또 좌절감에 빠지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마저 정말 힘든 것이 아닌가. 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1절에 1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단연코 그렇게 힘주어서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인용되는 말씀이 시편 95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95편 10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도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우리가 사사기 2장 6절로 10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세대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을 철저하게 경험을 하잖아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항복시키고 모세와 아론이 이제 430년 만에 뭐 60만 명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고 적어도 100만에서 200만 명 또 다른 잡족들도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대행렬을 하는 것을 다 지켜봤잖아요. 또 홍해 앞에서는 그 홍해물이 시퍼렇게 철철 흐르는 그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기적같이 갈라놓으시고 그 마른 땅을 만들어 놓으셔서 그 땅을 건너가게 하시고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은 다 수장되어서 그 다음날 보니까 시체들이 둥둥 떠다니는 병거들이 떠다니는 그런 모습을 이 출애굽 시대는 아주 생생하게 다 경험하고 봤다는 것입니다.
또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셨고요.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잖아요. 또 그 광야의 대적들, 이 아말렉 같은 대적들, 전쟁에 능한 족속들이 아말렉이 아닙니까? 또 시온 족속들, 이런 족속들 다 이기어 점령하고 아주 당당하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서 진군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 일시대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다 이제 사라졌지만은, 그러나 그 2세대가 여호수아의 이끌림 받아서 믿음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요단강이 범람을 강둑이 흘러 넘치는 아주 범람하는 그런 기가 막힌 때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설 때에 저 강물이 뚝 끊어지고 마른 땅같이 그 땅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그들이 진군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처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2세대도 하나님을 알고 믿었지만은 제3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더라. 1, 2, 3세대요. 할아버지, 아버지는 그럭저럭 참 믿었는데 손자 세대에 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 오늘 우리가 이 시편 95편 10절로 11절 말씀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말씀과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방황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악 범죄를 반복하면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원망한 일, 조그마한 불편스러운 일,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한 생활을 되풀이되지 말아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를 살아갈 때 방황하며 죄를 범하는 잘못된 죄악된 삶을 우리가 반복하면은 안 된다고 오늘 이 말씀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길은 그냥 뚜벅뚜벅 밟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의 구원의 길 우리가 밟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에 보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고 그것은 멸망할 사람들이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좁은 길 끝에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좁은 길 끝에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서 오라. 사랑하는 자여, 정말 고생했다.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나와 더불어 함께 들어가 먹고 마시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시고 주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는 주님과 함께 거하며 사는 거룩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우리가 사는 이 광야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요, 나오미 가정이
흉년을 피해서 저 모압이라는 세상을 향해 나가잖아요. 거기 가면 다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실패하고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뭐 가진 것도 없어요. 그냥 그 모습 가지고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땅으로 오지 않습니까? 광야는 참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이 광야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붙잡고 살아야 될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7절로 11절 말씀 한번 우리가 교독하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음하고 40년 동안 너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가보십시오. 광야는 그냥 시뻘건 벌판이에요. 저 끝에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어떤 그런 구름 같은 게 있는데 목사님 저 끝에까지 며칠 걸릴 것 같습니까? 걸어가면 일주일 걸립니다. 3박 4일 걸립니다. 광야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광야예요.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도 없고 오아시스도 없고 광야는 집도 없고요. 사람도 없고요. 허허벌판 시뻘건 모래밭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광야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만이 살 수 있는 것이 광야의 생활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가 즐겁게 하고 우리를 정말로 이제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이 광야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상황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거지요. 뜨거운 태양열이 장렬하는 이 광야, 온몸이 다 타 죽을 것 같은 이 광야 생활, 머리가 다 타줄 것 같은 그런 광야 생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아르논 골짜기 건너편에 보니까 참 모래사막이 있는데 그 참 멀리 보니까 시커먼 이렇게 그늘이 있어요. 그늘이. 목사님, 그 가이드하는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게 구름 기둥입니다. 하늘에 짙은 구름이 떨어져서 그 아래는 시커멓게 캄캄한 어두운 그런 그늘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구름 기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 그냥 내버려 뒀다고 배워보십시오. 아마 그 불볕도 위에 마실 물도 없죠. 얼마나 고통스러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밤에는 어떻습니까? 밤에는 춥습니다. 그 추위에 덜덜덜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때 하나님이 기적 같은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이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고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에 같은 형제들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회가 예배만 드리고 헤어지면 안 됩니다. 어느 교회가 큰 교회가 1층, 2층까지 가득가득 차는 교회인데 그냥 오전 예배 1부, 2부만 드리는 거예요. 오후 예배도 없어요. 그 점심 식사도 하질 않아요. 그 성도들이 와서 예배만 드리고 다 민물 빠져나가지 다 쫙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힘아리가 없다는 거,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은혜를 나누고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잖아요. 오늘은 이쪽에서 또 내일은 저쪽에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같이 식사를 하세요. 자기들끼리만 먹지 말고, 일남선교 아니에요. 제가 가끔 거기 들어가면 괜찮아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있잖아요. 저 권사님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셨다는데 좀 관심 좀 가져주고, 권사님 어떠시냐고, 남편은 어떻습니까? 또 애들은 어떻게 잘 지냅니까? 안부도 묻고. 제가 기도할 제목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뭐 기도를 하셨어 봐야 알지. 새벽 기도 안 나오니까. 그러면서 있잖아요, 서로 이 점심시간에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같이 나누고. 그래서 자꾸 제가 이제 거기에 끼어 들어가요. 왜?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나셨는지, 또 별건 없으신지. 그래서 같이 말씀 나누다 보면 거기서 또 기도의 제목들도 이렇게 제가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도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서 떨어져 나가는 성도들 있잖아요. 그건 내 책임도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권면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용기를 얻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돼요. 아마 오늘 점심 식사하시고 아마 저기 결혼식장에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또 어떻게 결혼식을 또 이렇게 주일날 목사 오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또 이제 그렇게 그냥 부조만 하신 분들 다 있을 거예요. 뭐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 같은 것도 좀 날짜를 잘 잡아야 돼요.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다 관심을 갖잖아요. 여러분, 이 권사라는 직분이 무슨 말이냐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준다는 직분이 권사예요. 아멘. 우리 장로님들은 권사의 직분을 다 도통한 분들이고요. 또 우리 집사님들은 나도 권사는 아니지만 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내가 권면하고 내가 위로하고 또 소망을 주고 또 용기를 주는 그러한 이런 성도는 100점, 120점짜리 집사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회의 인도자나 속장이나 선교회장, 우리 권사님 직분들, 또 각 부장들, 이 붙잡아주고 권면하면서 격려하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왜요? 나만 홀로 독불장군을 잘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같이 세워주라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를 세워주고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고 지치지 않도록 우리가 붙잡아주고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협력해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협조해주고 서로 힘 붙잡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널리 전하세.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할까? 다 둘러싸가지고 우리는 사랑의 띠로.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사이로 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성도가 되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또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자손들도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돼요. 제가 오늘 보니까 교회에 얼굴 모르는 아기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잡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걸어가나 말거나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슬기를 주시고 건강하게 예수님처럼 몸과 마음과 살과 뼈가 건강히 잘. 동생도 그렇게 기도해 주고. 제가 됐으면 제 눈에 보이는 아이들은 제가 다 기도해 주려고 그래요. 왜? 그 아이들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이고 결실이고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어린 아이에게 자꾸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악 때문에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아직 죄인이요, 죄인.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언젠가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놈이 성렬이 형 자꾸 괴롭히는 놈이 성렬이 형이 그래서 막 그렇게 막 그러더라고요. 야, 저 사람은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 물론 자기가 대통령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가진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일을 위해서는 목숨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죄인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 위해서 대신 고난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우리가 자꾸 권면하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소망을 가지고 위로하고 또 우리가 서로 대화를, 교제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잘 우리가 세워주고, 그런 가운데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 빠져서 정말로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타락되지 않도록 잘 세워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해야 될 중요한 역할과 삶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지치고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까? 힘겨워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까? 그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실어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TV 광고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TV를 보는데 광고에 어떤 어린아이 누나가 남동생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나가, 너는 챔피언이야. 너는 챔피언이야.
막 동생을 지켜주고 막 북돋아 주니까 이 동생이 얼굴 표정이 확 밝아지는 거야. 너는 챔피언이야.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면서 지난번 축구 경기를 보니까 울더라고요. 누가 돌아가셨나? 왜 이렇게 울어? 축구 경기. 여러분, 사람을 보는 거에 따라서 감동을 받은 눈물이 나오잖아요. 누가 죽어서 우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을 우리 선수들이 참, 여러분, 어느 기자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포르투갈보다 한국 선수들이 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포르투갈보다 우리가 다 간절했어요. 그들은 2승을 했기 때문에 이미 16강 올라가요. 저도 그 사람들은 뭐 10대 빵을 지나 1대0으로 지나 2대0으로 지나 그 사람들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 나잖아요. 드라마 보면서. 그래요. 이 누나가 동생이 자기 남동생에게 너는 챔피언이야.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용기를 주고 북돋아 주니까 이 아이가 입이 착 표정이 달라지면서 마치 자기가 챔피언이 된 것이냐, 자기가 큰 무슨 상을 받은 것이냐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청자들이 TV를 보면서도 많은 감동과 표정이 밝아지고 미소가 나고 울음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격려의 말, 위로의 말, 권면의 말, 소망을 주는 말, 서로 사랑의 말을 나눌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새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누구 만나면은 그냥 할 말 없으면 그냥 살롬 하세요. 살롬. 예? 샬롬. 할 말 없으면 그냥 샬롬 하면은 저쪽에서는 내가 살롬이라고 하는가 보다. 그래,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그런 뜻이 이 샬롬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항상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나누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